성경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져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권하노니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드라마를 연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조용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세요? 네. 저는 진짜 반가워요. 제가 지난번에 3번 설교하고 또 다시 이제 와서 오늘부터 다음 주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예. 우리 성가대 참 선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하면 많은 성가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실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런 것 같은데 청중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음악 별의별 종류 다 음악을 듣는데 교회만 가면 항상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였습니다. 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성가대는 못 따라주고 청중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지휘자만 좋고 근데 우리 지휘자는 짱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요 조금만 아주 성가대원들은 별로 안 되지만 정말 그 분위기에 맞는 그 선곡을 참 잘하시고 제가 꼭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시면서 점심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숫자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드실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머리를 사용하시면 머리에 쥐가 나요. 이해를 못하시는 건 쥐가 나는데 머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숫자를 생각할 생각이 없는데 10을 넘어가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숫자가 1부터 10. ready? 거기다 2를 더하세요. 2. 더하셨습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해보세요. 잘 따라오시네요. 일부의 분들 막 잘못 따라오셔갖고 거기다가 2를 또 더하십시오. 더하셨습니까? 숫자가 나왔죠? 거기에다가 2로 나누세요. 나눴습니까? 거기에다가 처음 생각했던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로 빼세요. 빼셨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양일모 장로님 지금 그 숫자 맞추고 전수를 해주실래요? 3. 대단하죠? 박경희 집사님 3.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 3. 제가 이런 매지컬 파워가 있습니다. 3이 안 나오신 분들은 도와줄 때 급하게 잘못하시는데 집에 가서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이제 헤매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계산이 안 나오신 분들이 1.5가 나오신 분들은 설교 내내 왜 1.5가 나왔나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 설교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게 억에 억을 넣어도요 이 답은 3이 나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더니 여러분 한국에서 넘버원 대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가 1, 2위가 카이스트, 3위가 서울대인데 포항공대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제가 이 공식을 이거를 게임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방정식을 만들어갖고 목사님 이래서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와, 참 무서워요. 목사가 설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3이라는 숫자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친밀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아침, 점심 3끼. 뭐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3분의 1 일하고 3분의 1 자고 3분의 1 뭐합니까? 쉬고 그러죠. 여행을 가도 3시간은 일반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가면 항상 싸움합니다. 그렇죠? 고스톱도 기본 점수가 몇 점이죠? 다 아시면서 왜 좀 기본 점이 3점이에요. 저는 피봤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도 삼각관계가 있어요. 재밌어요. 이상해요. 한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꼭 한 사람은 두 여인이 사랑을 해야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대의 만찬 보세요? 이상하게 그 주인공은 두 남자가 사랑해요. 그렇죠? 동방박사도 몇 개 선물을 가지고 왔죠? 3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몇 번 유혹받으셨죠? 3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3일차 하는데 3번. 그죠?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 우리가 계속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조명됐습니까? 처음 조명됐던 인물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치구한 운명. 그리고 나오미 옆에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루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으로 보죠. 2장을 보면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따라간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한편에 위대한 드라마,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1장에서는 그 룻과 나오미의 기구한 운명,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구한 운명의 제3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보아스였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제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가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가이실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작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개개인마다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보아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직접 연출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 인생은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왜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생기고 있는가? 좀 이런 일들은 싹 빼주고 재미있고 흥미나고 익사이팅하고 좀 멋진 이야기로 내 인생을 좀 채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계실까? 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아직 꺾어진 대는 안 되는데요, 조금 살아보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단편 소설로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단편 소설이 아니라 조광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처럼 장편 소설이거든요. 장편 소설. 우리의 인생을 총괄적으로 보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단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판단하고 또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하나님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모세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장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지옥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와의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판단하면 그 인생은 별 볼일 없는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어렸던 시절부터 그가 그 어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대서 싸우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겼던 그 사람. 그 총괄적으로 다윗과 모세의 인생을 본다면 그는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5년 전에 저를 조용한 인간을 보았다면 중학교 다니고서나 치면은 별 볼일 없는 또라이 같은 제가 커서 뭐가 될까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제가 평생 이런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임팩트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오셨던 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텐데 오시면 더 이야기 드릴게요. 35년 전에 제 인생을 봤던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저게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35년의 세월이 흘렀고 제 인생이 거의 50년 가까이의 제 인생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조용한 인간의 인생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룻기의 사건을 봤을 때 지금 이들의 인생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밑바닥에서 더 내려갈 때가 있다. 여러분 안타깝죠? 나오면 정말 기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등져서 정말 여러분과 저희처럼 미국에 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겁니다.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눈에 들어가다 아프지 않은 장남과 장남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대하며 살까 하다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우리 오늘 그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가 어떤 면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아마 괜찮게 살고 집안도 빵빵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야 나오미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Do not call me Naomi 그랬어요. Do not call me Naomi.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로 pleasant, joy, sweet 그런 말이에요. 즐거움, 기쁨,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o not call me Naomi의 뭐가 call me 마라 그랬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는 말입니다. 나를 더 이상 달콤한 인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은 망한 인생, 씁쓸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 여정이 너무 좀 씁쓸해요. 별로 달콤한 대화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오면 이럽니다. 내가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서 나갔는데 전능자가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 뭐예요? 빈털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빈털터리 인생.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30년, 40년, 저도 만 33년을 살고 있는데요. 출발하고 그래서 했는데 별 주머니에 남은 게 없어.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미국 오셔서 투잡 뛰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나중에는요 세탁소 꽤 비싼 거였는데 그 주인이 그 리스가 끝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30만 불짜리 그 세탁소를 다 날려버렸어요. 일어나도 못 받고. 정말 30년 동안, 20년 동안 일하는 것이 한순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노후 대책인데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하고 같은 텅 빈 전능자가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뭔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요?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뭐 유엔나 가사처럼 타양도 정의되는 고향이라고 그게 아니라 고향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향에 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을 줬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만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 이제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식 알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한 가닥 곡식이라도 먹고 생명을 연장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곡식 알을 누가 주셨습니까? 룻이 주었어요.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던 나오미,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왔던 룻,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체면까지 내려놓아야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거지와 같은 행사를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곡식알 이삭을 주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에서 바닥까지 더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마지막 남은 자존심, 체면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룻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주러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죽기보다 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을 내동댕이 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삭을 주어야 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 정호승 씨가 있습니다. 그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볼 수 있다.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다.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은 바닥은 없다.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짚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 바닥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경험해봤거든요. 아니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딛고 일어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저 LA 폭동, 그 다음에 노스리저 어크웨이크, 제가 96년에 LA에 처음 목회하러 왔는데요. 그 전에 이 큰 두 가지 일들 때문에 얼마나 이민교회들이, 이민자들이, 이 LA에 사시는 이민자들이, 특별히 이 벨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바닥, 그때 당시에 집을 가졌던 분들은 다 내동생이셨습니다. 비즈니스를 가시고 다 내동생이셨던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막 벨리 토백이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힘든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들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밑바닥까지 갔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여기 룻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작곡한 장영희 씨가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린다. 얼마나 맞는, 얼마나 적절한 우리 신앙인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아직까지도 바닥을 거닐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는 우연은 없다. 자존심도, 회용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룻은 이삭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한 밭으로 아무도 참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밭의 소리가 누구라 그랬죠? 보아스였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참 재밌지 않습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에 가십니까?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보아스에 관해서 우리가 2장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맞습니다. 근데 2장 1절 갑자기 이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정착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빛과 그림자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네, 보시죠. 거기에 보면 지난주인가 갑자기 삼촌 교육대가 나와요. 그래서 삼촌 교육대 딱 나오길래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강기태 잡아간다. 네, 그 다음날 잡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드라마 작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든지 룻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역전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미국 드라마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반전이 없어요. 이게 한국 드라마는 딱 보고서 끝날 때 되면 그 다음부터 봐야 돼 안 봐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설교 쓰기 시작하는데 그날 이 교회 처음 방문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냐면 해를 품은 달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해를 품은 달.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셔서 교육이 되셨어요. 저 농담 아니에요. 아까 친구실에서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이게 해를 품은 달이 재밌으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면서 그날 당장 10개를 다 보셨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 드라마 이야기 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빛과 그림자 재밌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갑자기 보아스 이야기가 나는데 보아스 이야기를 왜 그럽니까? 아, 보아스가 뭔가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인물로 등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제 3의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의 인물. 세 번째 인물.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파트너를 성경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죠? 영어로 보니까 as it turned out 또는 as it happened to be 이런 말이 있거든요. accident, coincident 그런 의미예요. by chance 우리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도 가르쳐줘, 드라마도 이야기해서, 그죠? 우연히 as it turned out to be 또는 as it happened. 우연히 나오미가 무시간 곳이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터짐이라는 게 있어요. 4절 볼게요. 4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침. 영어로 just then. just then. 자,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딱 그 마침 바로 그때 그런 말이에요. just then. 바로 그때. 즉시 뭐예요? 보아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또 와서 한국 성경이 제일 마침 또 뭘 마침이에요? 왜 또 그때예요? 왜 그 많은 허구한 날 중에 룻이 이삭을 주러 온 그날 처음 그날 왜 허구한 많은 날 중에 오지도 않다가 보아스가 왜 그날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아주 몰라요. 왜 왔는지. 왔어요. 보아스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각본에 다 써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위대한 작가이며 위대한 연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바닥까지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이셨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룻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룻과 보아스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를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그때인가? 우연히 마침.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그리고 실제적으로, practically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방문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He visited Bethlehem.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방문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쌍 기억으로 시작하는 6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꿈꽤 꼴 끊기 깡입니다. 꿈꽤 꼴 끊기 깡. 꿈은 뭐냐면 꿈, 이상과 비전. 꾀는 뭐죠? 지혜, 꼴, 생긴 거죠. 좀 잘생겨낸다는 겁니다. 네. 끈은 뭐예요? 연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학연. 한국에 가면 야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징합니다. 징해.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정말 학연, 지연 정말 꼴, 외모, 끈, 연고, 키, 소질, 깡, 끈기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에게는요, 제가 보니까 꿈깨 꼴뿐 끼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깡이 있었어요. 깡. 어떤 깡? 자기 어머니를 무작정 붙잡고 따라오는 끈기. 자기 인생이 어떻게 열리고 전개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그런 끈기와 깡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 두 여인의 인생에 우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연을 믿습니까?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못 넣은 우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 인구가 1200만 명인데요, 여러분. 보면 어떻게 주인공들은 매일 만나?
우연히 거기 있고, 아니 그 많은 술집들 그 많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가가 그렇게 쓰니까 만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야 돼, 알아야 할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나게 연결시켜주고 우연히도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앉아있는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제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까? 제가 3개월 전에 우연히도 나성국부 교회 목사님, 유영기 목사님을 전화를 한번 드리죠. 유영기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니까 내가 그 교회에 설교하겠다. 제가 조작해서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냥 그날 아침에 조깅하면서 음악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유영기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하고 점심을 한번 얻어먹어야겠다 라고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 잘 사주시고 여기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시고 그러더니 어쩐지 점심 커피를 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당신이 안식년 가시는데 와서 설교하실 수 있냐고. 저는 횡재했죠. 별로 안 웃긴가 본데 저는 저 절대로 뭐 제가 유영기 목사님이 안식년 가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국에 3년 동안 갔다 나온 사람이. 근데 우연히도 그날 그렇게 일들이 벌어졌고 제가 우연히도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사랑에 빠진 게 우연일까요? 25년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벌써 결혼한 지 만 24년이 됐습니다. 젊어 보이지만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거기 있던 한인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친구 집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재미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아주 괜찮은 여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습관이 막 좋으면 밀고 막 하는 게 있어요. 뭐 서로 게임하고 옆에도 밀고 밀었는데 이 아가씨가 약간 넘어졌는데 막 아프다고 막 툭툭 그러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파갖고 막 너무너무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 미안해서 그냥 괜찮다고 후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봤더니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찍혀갖고 이게 상처가 나서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아파갖고 막 아프다고 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서 약 올라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왜 전화했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우리 결혼하시지 않은 여성들 조심하세요. 남자의 이상한 관심이래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한테 저녁 사달라고 전화하는 거 알고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우연히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날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저를 꼬시려고 일부러 전화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뭘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할까?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엮여서 필연이 되고 우연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움직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대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when I pray, coincidence happen.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When I don't pray,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nothing happens.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우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일하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필립 얀스라는 제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기독교 작가인데 우연을 분석하고 해부하기보다는 도리어 믿음을 쌓아 올리는 벽돌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여긴다.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적인 민첩함과 센시티비티,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확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에스터 읽어보셨죠? 에스터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해 갖고 하나님 일하시면 뭔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세워지고 막 눈에 호가 찬란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뒤에서 배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의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만큼의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유영기 목사라는 목사님을 10여 년이나 알고 있었고 잘 지냈고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면서 신뢰하고 이 자리를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를 못 믿으면 저희가 못 믿어 어떻게 강단을 맡기고 마음대로 가시겠어요? 못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남과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nada. 여기는 영어를 잘못해서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nada, nothing. 여러분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다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연스럽게 만났던 것들, 우연스러운 만남과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좀 긴데 하나 앞으로 저 여기서 두 번만 더 설명 안 할 거니까 제가 한때 교수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난 사건이었어요. 제가 성기정교회 만 4년 사역을 하고 일베를 다니는 얘기들이죠. 네. 사역을 하고 한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몰라서 한국 좀 여행도 가고 머리를 좀 식히고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놀러 갔다가 제가 머무는 집에 친구가 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이 학교에서 지금 이제 대학교 인가를 받아서 교수를 구하고 있대. 그래서 한번 너는 영어 잘하니까 영어 교수로 한번 내봐. 그래서 우연히도 그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자고 우연히도 그 학교가 바로 몇 개월 전에 대학 인가를 받아서 전문대학이 되고 우연히 제가 또 우연은 아니지만 필사적으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그래서 우연히도 알고 보니까 또 거기에 제 아내와 여기 높으신 분들 연결되고 이래저래 돼서 우연히도 또 제가 갑자기 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남과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고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금요일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어떤 관계들입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나? 어떤 배우, 어떤 동반자를 만나나? 어떤 스승을 만나나? 어떤 선생님을 만나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나?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는 애 만나면 매일 음악만 하고요. 노는 애 만나면 매일 놀기만 하고요. 게임 좋아하는 애 만나면 매일 24시간 게임만 하고 공부 잘하는 애 만나면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결국은 누구를 만나나?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연히도 만들어주시는 만남의 기회, 우연히 스쳐가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나성국보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6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 지난 16년, 17년 동안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안 듣는 것도 이해하고 들었는데 하루 들으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을 하나 불러다 놓고 좀 자극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구나. 근데 내가 이제 깨닫는구나. 그런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좀 이상한 목회자를 여기 불러다 놓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저도 목회를 담임 목사를 14년 해봤습니다. 젊은 나이 목회자라면서 정말 목회는 제 인생에서 저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저보다 짭을 많이 가져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와서 16개 정도의 파타임 짭, 여러 가지 종류의 짭을 해봤어요. 제 전공은 세탁소에서 120도 되는 데서 다리미질하고 딜리버리하고 패킹하는 게 제 전공이었어요. 저는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일해봤고요. 안 해볼 게 없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오늘 목회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 어저께 이거 오후에 설교 좀 다 끝났는데요. 저 거의 어저께 밤새다 왔어요. 신기하죠? 그냥 설교 준비 잘한 거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긴장이 돼갖고 계속 깨끗하게 그러고 왔어요. 그래갖고 일요일에 끝나고 아침밥 먹고 죄송하지만 저기 유현희 목사님 그 방에서 한 30분 잤어요. 얼마나 달콤하든지 진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 교인들에 대한 부담감.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유형이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했다는 건요, 이건 초인간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유목사 안 계시니까 바보든지 정말 능력이 있든지. 네. 저는 제 만남의 교회에 10년 있었거든요. 전 떠나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10년 안에 성갈 것도 없고요. 네. 무슨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아는 척하고 이미. 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똑같은 설교 이렇게 앞으로 한 2년만 해봐요. 똑같구나. 한 교회 17년 동안 목회했다는 건요, 초인간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여러분들 3개월 안식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보내드려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참 유효기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사님 안식년 가니까 저한테 김영태 목사님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 설교 메시지 전해줍시다. 그거 하다가 왔어요. 이제는 교회에 가서 한마디 얘기하는 건 없고 목사님 꿈을 떠나요. 정말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인격적으로 모든 면.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연히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고 또 제가 6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좀 있다고 해요. 제가 체험해야 할, 제가 느껴야 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저도 설교자이지만 예배자이거든요. 저도 찬양하자 찬양하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걸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뭐예요? 가다가 치마가 아니라 오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인연입니다. 인연이 하나님이 주신 필연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즉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나선특구교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이런구나.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내가 나오면 물가가 지금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내 기도와 내 봉사와 내 헌신과 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아니면 내 아내와 남편의 인생에서 분명히 놀라운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